안녕하십니까. 기린교회 한동화입니다. 교사들을 위한 기본 교리 2 세 번째 시간 집회와 교제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집회와 교제에 대해서 이와 같은 차례로 교제 나누길 원합니다. 집회는 모임인데요.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왜 모여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 이후의 신앙은 각자 집에서 성경 보고 말씀 읽고 해도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것,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것을 부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교회의 청사진을 모르는 것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지역교회의 물리적인 그런 모임을 장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이는 일을 기뻐하시고 또 이 모이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냇물이 모여 강물되고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함께 모이고 조합되는 이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그 인간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의 인간들에게는 모이지 말고 흩어져서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죄악된 인간들이 모이게 되면 더더욱 죄가 관영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는 흩어질 것이 아니라 바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바로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함께 모여 지내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입니다. 가족인데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산다면 그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서 옹기종기 함께 모여 먹을 것을 나누고 옹기종기 이야기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가족, 성도님들은 할 수만 있다면 기회를 사서 자주 모여야 함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이기를 피하는,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지 않는 습관을 들이지 말고 모이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해야 함을 성경은 친히 권고합니다. 또한 왜 모여야 하는가? 성도 사이에 사랑의 교제와 격려, 권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서로서로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함께 모이게 될 때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힘을 얻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우리는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비대면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직접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성도의 어깨를 손을 얹고 또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악수를 나누며 또 낙심해 있는 성도들을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서로 모여서 있게 될 때 우리는 성도들의 얼굴을 살필 수 있고 또 상황을 살필 수 있고 직접적인 그런 권면과 위로 또 격려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또 성도들이 모이게 될 때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욱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성도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자체로 유익이 많은데요.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초대교회 본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렸던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것, 바로 그것이 집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집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모여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서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동일한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요 하나라는 것을 이런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서 떡과 잔을 떼어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여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초대교회 당시 본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고 또 떡을 떼며 예배했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가르침 받고 기도하고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해야 되는 핵심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지역교회를 이루고 지역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지역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바로 헌금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모이게 되고 더불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런 모여서 이런 교제와 찬양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모여서 이러한 집회를 하게 될 때 교회가 더욱더 연합하고 힘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잘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또 그렇게 잘 모이게 될 때 그렇게 모임에 참여한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일하게 될 때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이지 않고서는, 집회에 잘 참여하지 않고서 결코 믿음의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잘 모이게 될 때 그 지역 교회가 견고해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과 만나고, 또 만남을 우리는 이렇게 교제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교제를 나타내는 원어인 코이노니아, 이것은 협동 또는 친교를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뜻을 번역해 보면 교제, 참여, 분배, 사귐, 연보, 교통 등의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교제라고 한다면 만나서 뭔가 이야기하고 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교제란 원어에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제는 성도와 함께하고 참여하고 만나고 사귀고 나누고 섬기는 모든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하시면서 이런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제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서나 아무런 사람하고도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과는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맺고 서로의 사귐을 가질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그런 교제를 서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을 가진 사람끼리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되죠. 소통이 될 수 없습니다. 교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교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의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를 먼저 살펴보면 주 안에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뵙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첫째요, 바로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선적인 순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고, 또 어떠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도록 조그마한 죄라도 있다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즉시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화평한 가운데서 늘 소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힘이고, 또 성도의 삶의 날기고 만족이고 유익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과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어떤 구절들과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권면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격려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어떤 뜻을 분별하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통로가 바로 성경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조용히 이렇게 묵상하고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성경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시간 중에서 성경을 보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게 될 때 성도들은 그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팍팍함을 느끼고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힘이 없는, 영적으로 힘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또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활발하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 생명과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활발하게 될 때 그 성도는 마음 가운데 빛으로 가득하게 되고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고 생명과 빛이 깃든 그 성도의 마음은 힘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든든함이 있고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첫째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활발하게 됐을 때 바로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더욱더 교제가 유의미하고 또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불신자, 이단자, 또 타락한 자,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들과 교제를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의 중요한 교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 모든 것을 통합하는 온전한 동업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잠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또 남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를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은 바로 성도들 간에 만나게 될 때 그 교제의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먼저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그러한 부분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해야 되지만 함께 만나서 교제하게 될 때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 2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단의 교훈을 가진 사람들과는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의 방법으로, 성도 간의 교제는 항상 빛 가운데서 말씀 중심, 주님 중심, 이런 것으로 교제하고 사랑 가운데서 교제해야 됩니다. 따라서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도와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서로 돕고, 그것이 물질이라면 물질로도 돕는 것이 참다운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을 함께 지고 돕는 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단순하게 만나서 이야기만 하는 것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제를 하게 되는 결과, 이러한 성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이런 교제를 통해서 은혜가 더욱 깨달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집회와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성장하는 비결, 또 성숙해가는 비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 집회,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고, 또 모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눔으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온 교회에 큰 유익이 있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집회와 교제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제3강 집회와 교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